지난 연휴 중에 그 TV에서 가왕의 기환 그래가지고 한 가수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채널을 좀 돌리다가 시간이 좀 여유 있으니까 이제 돌리다 보니까 딱 거기가 틀어졌어요. 그 다음에 그냥 가만히 놔뒀어요. 거의 1시간을 본 것 같아요, 제가. 근데 1시간이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 아는 노래니까. 근데 중간이었는지 뭐 어딘지 모르겠는데 딱 이 노래에서 꽂혔습니다.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 저도 꽤 안 다닐 때 그 노래를 막 따라 부르고 다녔거든요. 지금 이 조용필 씨 이야기인데 이분이 1950년생이라고 하네요. 75세랍니다. 근데 그래서 그랬는지 나이를 속일 수 없는 부분이 있었겠죠. 예, 메이크업도 하고 해서도 다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노래를 부르고 옷도 코디도 젊게 하고 그러니까 뭐 60대라고 해도 뭐 누가 뭐라고 안 할 것 같을 정도로 그런 모습으로 나와서 그 많은 노래를 계속 혼자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 처절하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조용필 씨가 1집이었다네요. 뭐 지금 20집인가 몇 집까지 나왔죠? 근데 1집의 타이틀곡이었답니다. 그런 건 저희는 모르지만 아이들도 따라 부르고 다닐 정도로 아주 히트를 쳤던 노래인데 어쨌든 뭐 앞에 가사가 뭐 있어요. 뭐 창가에서는 눈물처럼 떠오르는 뭐 그대의 인선 돌아서 눈 감으면 가보자. 뭐 가사인데 이건 잘 생각이 안 나고요.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이런 거는 뭐 지금 들으니까 그렇지지. 그러나 이 입술에 붙어 있었던 것은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 이건 아주 빡빡했는데 이게 왜 히트를 칩니까? 그 노래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래 도대체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고 한 거야? 사랑이 이렇게 괴로운데 이렇게 힘든 건데 다 공감한 거죠. 전 국민이 꼬맹이들까지. 예, 우리 예나도 그 친구 남친 태국으로 보내놓고 많이 힘들어했어요. 지금 왔죠? 예, 이제 왔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서 뭐 오고 가는 모든 세대 가운데 가장 흔한 말이 뭐였을 것 같습니까? 러브입니다. 러브. 사랑입니다. 근데 또 가장 소중한 말은 또 뭐죠? 보통 소중한 거는 이렇게 흔하지 않은데 근데 또 소중한 것도 가장 소중한 것도 사랑입니다. 그러면 인류는 사랑을 생각하면서 사랑으로 살다 사랑으로 끝난다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현실은 지금 여기 처음 영상도 보여드렸지만 우리가 사는 현실은 너무 사랑과는 거리가 있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을 누가 아름답다 했느냐고 처절하게 절규하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인터넷에 있는 내용을 한번 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아마 지금도 여전한 것 같아요. 이 내용은 뭐라고 사랑의 5단계를 이렇게 정리를 해놨냐면 사랑의 단계가 있는데 한 5단계가 되더라. 근데 그게 뭐냐, 허니문 단계, 처음 여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달콤한 단계로 시작한다 이거죠. 다 우리가 결혼을 주로 사랑의 완성체로 보니까 사랑의 어떤 열매, 사랑의 어떤 그 테마를 얘기할 때 결혼이잖아요. 그게 이제 대표적이니까 우리 관계에서도 사랑이 있지만 우선 부부 단계로 이제 사랑의 그 변천사를 보는 거죠. 사랑의 어떤 속성을 살펴보는데 현실을 보는데 먼저는 허니문 단계, 좀 꿀 떨어지는 단계, 깨소금 떨어지는 단계가 있다가 이게 계속 가는 사람이 참 드물고 그 다음에는 이어지는 게 하나 둘씩 실망의 단계로 접었습니다. 그렇게 꿀 떨어지는 살 때 못 보던 게 점점 보이고 점점 들리면서
실망의 단계로 들어간다. 그 실망의 단계에서 끝나면 좋은데 그나마 실망의 단계에서 그거를 잘 못 넘어가면 이게 이제 헤어지는 거죠. 그러나 적당하게 포기합니다. 아유, 뭘 기대하겠어. 이러면서 포기의 단계로 들어간다 이거죠. 자녀도 계속 기르고 또 그냥 생활에 묻혀 살다 보면 그런 거 신경 쓸 시간이 어딨어. 그냥 포기의 단계로 간다는 거죠. 그 다음이 뭐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정이 들었어요. 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정이 들었어. 그래서 그걸 애증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죠. 애증의 단계. 사랑도 하는데 미워도 하고. 네? 이게 애증의 단계로 간다 이거죠. 정이 들었으니까.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단계 뭘까요? 지금 이미 그런 단계 사시면 안 되는데 이제 필요의 단계. 필요해요. 이제 없으면 불편해. 제가 이번에 살짝 저 사모가 주중에 장모님을 만나러 내려갔다 왔어요. 어제들은. 엄청 필요하던데요. 네, 엄청 필요하던데 제가. 네. 어찌됐든 맞물려 있지. 뭐 제가 지금 완전히 그 단계로만 사는 거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왔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단계를 보면 너무나 사랑스럽지가 못한 게 많이 있어요. 그럼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가장 소중하기도 하고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사랑인데 우리 삶의 자리에서 보면 부부관계가 이렇지만 세상 살아가는 삶의 단계 또 안 그렇습니까? 직장에 들어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고 어느 곳에서 똑같은 단계를 겪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짧은 지금 4절 말씀이 나왔는데 여기에 지금 뭐가 얼마나 많은 얘기가 들어있냐면 사랑은 이런 거다 라고 사랑의 정의를 밝혀주는데 몇 가지나 나올 것 같아요. 이거 말씀드렸는데 15가지. 사실 이걸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여기 다 함축이 되지만 또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바로 또 덧붙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여기다가. 근데 적어도 여기 15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첫 번째 시작이 뭐예요? 오늘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고 바로 온유로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오래 참고 다음에 맨 끝이 뭐예요? 오늘 7절 맨 끝이 뭐예요? 사랑은? 아니 안 읽었어요? 한번 보세요. 맨 마지막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고 견디는 거래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로맨틱한 거, 러블리한 거하고 너무 차이가 있어요, 이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래도 계속 듣고 있어요.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고. 여러분, 여기서 지금 말하는 오래 참는다라는 말, 이 뜻을 이제 우리가 그래서 조금 더 이해를 해봐야 되겠죠? 이게 헬라어로는 뭐라고 써 있냐면, 마크로디메오라는 말을 썼어요. 마크로디메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오래 참는다 이렇게 썼지만, 이 본문, 이 성경의 원문에는, 원문적으로 바꾸면, 마크로디메오라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그 말을 우리는 오래 참는다라는 뜻으로 번역했는데, 이 오래 참고라는 말이 뭐냐? 참는 건 맞아요. 이 마크로디메오가 참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참는다는 건 뭐예요? 아유, 내가 참는다, 참어. 이거잖아요. 참는다는 건 참고 싶어서 참는 게 아니야. 그냥 진짜 마지못해 참는 거예요. 이런 의미인데 적어도 이 마크로디메오에서 참는다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정말 공감하면서 이해하면서 바라면서 정말 변화되길 바라고 정말 그렇게 좋은 모습을 기대하면서 참는 거예요. 아니야, 분명히 바뀔 거야. 아니야, 분명히 잘 될 거야. 이런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참는 거, 긍정적인 소망과 바람을 가지고 참는 거, 이게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뜻의
오래 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랑은 오래 참는다. 지겹네. 이게 아니고, 정말 긍정적으로 아주 좋은 기대를 하면서 참는 거. 기다려주는 거.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많이 기다려주십니다. 하나님은 God is love. 여기도 써있죠. 여기만 잔뜩 써있는데. 예. 저 위에도 지금, 새 집 위에 보면 God is love. 이쪽에도 God is love도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오래 참는 분이다. 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오래 참는 분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시는 분인가를 한번 보여주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너무너무 속이 상하셨습니다. 아담부터 하나님을 떠났고,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을 안 듣고 하나님 막 없이 자기 멋대로 막 살아가는데 점점 이게 극도에 달아갑니다. 근데 이 시기가 얼마나 걸렸냐면, 적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사인을 줍니다. 근데 그 사인을 주고도 하나님이 기다린 시간이 거의 1000년입니다. 홍수 심판이 벌어지기까지 1000년이 걸립니다. 이게 성경에 아주 절묘하게 나와 있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쫙 드렸어요. 수학셈을 한번 이렇게 해주면서. 어떠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과 정말 철저히 동행하다 살다가 하나님이 죽이지도 않고 그대로 산채로 살아있는 대로 그대로 하늘로 흔적없이 불러간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냐?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또 말씀을 주면서 에녹을 한번 인터넷에서 쳤더니 가수 에녹이 나와요. 계속 가수 에녹 얘기만 나와. 잘생겼어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그 에녹의 이름을, 그 한동대 출신의 그 에녹도 그러니까 크리스찬 맞죠. 네. 근데 이 에녹이 65세 때, 65세까지 살다가 아들을 낳습니다.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을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 무드셀라 그러면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네? 왜 김수환 뭐 이 얘기에 무드셀라가 나올까요?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인류 역사에, 적어도 성경에 나온 역사 중에 지금까지 아담이 인류를 창조한 이후,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인류를 창조하신 이후에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살았다라고 기록된 이름이 누구냐면 무드셀라예요. 근데 이 가장 오래 산 사람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빨리 설명할게요. 자, 이 무드셀라가 65세 때 에녹이 아들을 낳고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졌는데, 왜 그때 그렇게 이름을 졌느냐? 그 세상이, 이거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절박함이 있었어요. 이 에녹이 하나님 앞에 그런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갖고 자기 아들을 이름을 지으면서 창 던지는 자라는 뜻의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창 던지는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창 던지는 자라는 뜻은 뭐냐면, 그 당시에 어떤 족장 시대나 이럴 때에서 그 마을이 다 무너질 때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 마을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마지막으로 창을 던지면서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라서 그 사람을 창 던지는 자라고 했는데, 바로 이 무드셀라의 이름을, 네가 이 시대에 마지막 보루가 돼야 된다, 이 세상을 살려야 된다, 이런 의미로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그 후로부터 아들을 무드셀라 부르면서 이 에녹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300년 동안을, 365세 될 때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삽니다. 마지막 때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요. 그렇게 세워준 그 무드셀라가 그때부터 이제 나이가 이어지는데, 그렇게 하고 300년을 살다가 불려갔다네, 365에. 그러면 그 나이에 무드셀라가 태어나서 성경에 보면은 187세에 라멕을 낳고, 그 다음에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다. 그러면 무드셀라는 지금 이때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럼 180세 라멕을 낳고 라멕이 182세 또 노아를 낳았으니까 노아를 낳을 때까지의 나이가 369세예요. 무드셀라가. 근데 369세인데 노아가 태어나서 600년이 되던 해 결국은 홍수 다 쓸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전체를 다 쓸어 심판을 끝냅니다. 그러면 369세에다가 600년을 더 그래갖고 무드셀라가 그 홍수 난 그 시기에 홍수 나기 직전에 그때 세상을 떠납니다. 말 그대로 무드셀라가 떠나니까 마지막 심판이 임해버립니다. 그러면 369세에 600세까지 합치면 이게 몇 살이에요? 969세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무드셀라 그 에녹의 아들에게 준 이후부터 심판의 그 어떤 경고를 줬잖아요. 그랬는데 무려 969년 동안을 기다리신 거예요. 969년을 기다리신 후에 결국은 이제 심판이 임했어요. 이건 1000년을 기다렸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 끝까지 기다리셨다라고 봐야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적어도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건 우리가 흉내낼 수도 없는데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도저히 못 참겠다라고 말할 수가 없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이었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니 다 필요 없고 저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제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얘는 내가 더 못 봐주겠네. 얘 하나님 짓은 내가 도저히 더 못 봐주겠네. 하면 전 끝나요. 그때 참지 않으시고 하나님 진노하시면 이 세상은 지금 벌써 멸망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봐도 텔레비를 틀면 못 보겠는데 신문을 보면 못 보겠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참아주고 계신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우리 삶 속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또 하나님을 배워가고 예수님을 닮아간다 하면 지금까지도 잘하셨을지 몰라도 장담하기 어렵잖아요. 오늘부터라도 집에 가셔서든 사회 가서 나가서든 참는 일부터 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인내하는 것, 오래 참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음, 인내하는 것이다 하는 의미에서 이 아름다운 기도시가 소개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그거 읽어드리고 또 오늘 주보에도 또 그걸 또 다른 걸 실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주님, 우리를 인내로운 자가 되게 하시어 예의에 벗어나는 말이나 가혹한 대답이 입 밖에서 이렇게 나오려 할 때 입을 다물고 침묵하는 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내로운 자가 되게 하시어 필요한 때에는 즐겨 양보하고 기다리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자비로운 섭리의 마음을 의지하여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는 주의 자비하심에 몸을 맡기며 차분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내로운 자 되게 하시어 어떤 어려운 일 앞에서도 주님의 자비에 힘 의지하고 극복할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모든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인내로운 자 되게 하시어 상대의 결정을 억지로 고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참고 견디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인내로운 자 되게 하시어 이웃과 사귀는 것이 어려울 때에도 평화와 미소를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갈보리 산 위에서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셨던, 그러면서 보여주셨던 주님의 인내와 세상의 구원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끝까지 인내하셨던 그 법도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의 시였어요. 그럼 오늘 주보 뒷면 한번 보시겠어요? 주보 뒷면. 박경희 집사님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사랑하게 하소서. 네.
광장과 도로 사이에 핀 들꽃이 비를 기다리는 간절함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새벽잠을 깬 꽃송이가 꽃잎을 터뜨리는 향기로 사랑하게 하소서. 세상에 나온 나비가 꽃밭을 발견한 설렘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바람이 메밀꽃 위로 노래 부르며 지나가는 여유로 서두르지 않는 사랑을 하게 하소서. 내가 더 많이 사랑하는 그게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늘 처음처럼 내 사랑이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게 하소서. 예, 거의 아멘 수준입니다. 여기 보면 저는 제일 마음에 든 부분이 늘 처음처럼, 예, 우리 처음 교회 이름 딱 나오고 우리 여기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이거하고 또 맞고,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시입니다. 늘 처음처럼 내 사랑이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게 하소서. 멈추지 않게 해달라. 그리고 내가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 내가 더 먼저 사랑하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 여러분,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2025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남은 한 해 동안, 그리고 또 우리의 인생에 남은 시간 동안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가 생활하는 삶의 자리에서 정말 이 오래 참는 사랑의 의미가 뭔지를 배우고 깨닫고 또 실천하면서 그렇게 오래 참는 사랑을 살아보니 우리 삶에 어떤 고귀한 열매들이, 보람된 열매들이, 아름다운 열매들이, 진짜 사랑의 열매들이 열리는지를 경험하시고 체험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처음 가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